저의 딸이 그림을 취미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두 달에 한 그림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새 그림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오늘 어떻게 그려낼까,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래서 더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이 그림을 그리듯이 한편의 설교를 작성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주 맑고 깨끗한 그 강이 쫙 흐르고 있고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강 옆으로는 좌우편에 아주 나무들이 울창하게 쫙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마다 각종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 있고, 그리고 가지마다 잎사귀가 파릇파릇 완전히 살아있는 잎사귀로 이렇게 나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한 장면의 어떤 그림, 한 폭의 그림 같은 이러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세상의 강은 마를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생명수의 강은 결코 마르는 일이 없겠다, 막 이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열매들은 병충해가 일어서 썩어지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실들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지마다 나 있는 싱그러운 잎사귀들은요, 결코 마르지 않겠다는 생각.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만이 떨어지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싱그러운 나뭇잎은 결코 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나타나는 그 배경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뭉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흘러나는 물이 얼마나 생명수가 넘쳤으면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사는데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광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더니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임 받더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생명수의 강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과 해석이 묵상에서 나오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의 죽음과 어둠을 물리쳐 주는구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 주는구나. 이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구나. 내가 다시 새 희망을 갖는구나. 이런 것이 막 훌끈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해석보다도 더 정확한 해석이 있다면은 영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냥 생명 정도가 아니라 소생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생명수의 강과 맞닿을 때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본문을 이 말씀과 적용을 하자면은 생명수의 강 옆으로 즐비하게 서 있는 그 생명나무, 그리고 12가지 실과들이 열리고, 그리고 싱그러운 잎사귀들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같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풍족한 과실처럼 성도는 영원한 추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에 생명나무가 살아나고 12가지 실과가 열리고, 그리고 잎사귀가 소생하게 되는, 잎사귀를 통해서 소생시키죠. 물론 본인도 소생하지만 소생시키게 되는 이런 역할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고요. 또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이 두 가지로 같이 한번 그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생명나무는 광 좌우편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의 생명은 생명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수에서 나오는 그 강의 그 물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생명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옆에 딱 심겨져 있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수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살게 한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 본질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근원지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생명을 받는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아요. 물의 공급이 만약에 끊어지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나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옆에 있는 나무는 정말 럭키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산꼭대기에 혹은 절벽에 있는 나무들은 결코 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광야의 메마른 그러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띠나무, 다시 말해서 조각목, 다시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나 있어요. 거기는 보면은 이 조각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가시도 있고 하지만은 이 씨띠나무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하나님 바로 옆에 생명수에 있지 않고 절벽 같은 인생으로 살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푸르른 나무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생명수 강 옆에 붙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씨띤 나무를요 밤새 이슬을 잔뜩 머금게 해가지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 절벽에 있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생명나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밤새 이슬을 내려 머금게 하셔서 살게 하신, 그렇게 푸르르게 자라고 든든하게 자라서 위대하게 쓰임받네. 한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잔디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슬을 내리셔서 이렇게 메마른 잔디들을 다 키워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좀 내 삶의 환경이 절벽 같을까요? 너무 메마를까요? 여러분들 고민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키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모세는 너무나 공고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민수기서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사는 게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잡족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출애굽할 때에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잡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기적만 보고 따라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왜? 광야에서 원망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들 역할을 했던 거예요.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들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들, 즉 잡족이죠.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매 우리에게 생선도 없다,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다,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어서 정력이 쇠하는도다. 만나 외에 뭐가 먹을 게 있느냐라고 원망불평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잡족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에요. 기적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둘리기 쉽죠. 그런 백성들을 쉽게 충동질을 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점점 늘어나니까 모세는 이런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참 우울한 사람입니다. 우울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죽음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 말은 제발 나를 죽이고 또 죽여달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겨웠으면은 이 모세의 영이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즉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네가 혼자가 아니란다. 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너무나도 힘겨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아는 70인 장로들을 불러라. 그리고 내 앞에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신을 주리니, 여기서 신은 성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아는 70인 불러 내 앞에 대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리니 너 혼자 짐을 담당치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니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요. 모세에 당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뭘 그 웃긴 소리 하냐고.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주셨는데 목사님 남편이란 작자를 아십니까? 남편요, 나와 함께 짐을 담당해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나한테는 더 큰 짐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주셨다고 하는데 아내 말입니까? 이 아내는 짐을 담당하기보다는 계율하기로 끝판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기도하는 자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생명나무는 결코 메마를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흐르는 광 좌우에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세상으로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주간은 노는 날이니까 완전히 놀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동행할. 두 번째는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심고 물 주는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양육하지 않았다나 관리하지 않았다나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도 그가 심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기는 했어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또 멀리 떠나서도 그들을 관리하고 양육해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손 딱 놨다. 회장하다가 손 딱 놨다. 이 교회에 중직을 맡다가 손 딱 놨다. 이젠 내하고 볼 일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심는 사역을 쫙쫙쫙 어디 가면서 도로 다니는 좋아하는 거예요. 쫙쫙 하면서 다 심은 하나 놓고는 나 몰라라 이런 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영적으로 함께 양육해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하면은요, 그곳에서 몇 주가 있고 아니 몇 달 가 있고 말이죠. 혹은 몇 년씩 그곳에서 박혀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사역은 심는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물 주는 사역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요 사역이 뭐냐 하면은 심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냐? 아볼로는 물 주는 사역이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디아스포라, 애굽으로 건너가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출생하게 되어서 낳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애굽에서 출생하게 되는 유대인이에요. 이 아볼로는 아는 게 참 많은 사람이었고요. 재주가 특출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한참 아쉬운 거 한 가지는 구약에만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르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성경을 쫙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니까 그 아볼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전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적인 성경이 된 거예요. 구약만 아니고 이제는 구약이 신약 예수님에게로 접목이 되면서 이 메시지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 아볼로가 나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고린도로 가서 내 복음 전하리라.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아볼로가 고린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에 보시면은 계속 아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여러분 특별히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바울로서 심는 사역이 주요 사역이고 양육했죠. 그리고 아볼로도 물주는 사역이 주요 사역이기는 했었어도 그는 또 고린도로 가서 뭐 많이 댕기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은 바울의 심는 사역, 아볼로의 물주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수고했는가 나를 안 알아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왜 안 알아주냐고,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잖냐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많이 충성했고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날 왜 안 알아주냐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입의 상급만 많고 하늘의 상급은 없어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 7절을 보시면은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이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받아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많이 한 사람에게는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이 필요하죠. 그러나 칭찬이 우상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 희생, 열심이 아무리 특출났어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가야 그 사람 하늘의 상급을 얻는다고요. 영광의 상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의의 상급을 얻어요. 생명의 상급을 얻고요. 기쁨의 상급을 얻고요. 이런 상급들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내 의를 자랑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추수할 때에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또 거기서 저나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에 세상에서 다 자랑할 거 하고 상급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칼 뉴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딥 워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읽어가면서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려면은 딥 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한 일에 매달리면 성공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전문적인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하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딥워크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딥워크를 해나갈 때에 나의 의미 또 나의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는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가 얘기했는데요. 많이 동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더욱 확실하게 줄 수 있었던 답이 되었어요.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막 사역했잖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 정신없이 했어요. 뭐 전도사 사역 뭐 그러냐 바늘 하나로도 코끼리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전도사라며요. 그리고 강도사하고 부목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분주해.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내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노? 너무 분주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왜 있노? 의미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의 좌우편으로 심기운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마다 싱그러운 뭐가 열려요? 잎사귀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나뭇잎들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일이나 따먹고 말지 뭐. 나무도 늙으면 뭐 잘라내버리고 말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에 열려있는 이파리 하나를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소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았는데 만물을 소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뭐 너무나 쉽게 버려질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밟힐 수 있는 그리고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작년에 그 뭐 나뭇잎 하나라도 모아셨던 분 계십니까? 뭐 그 사람은 또 그래도 나뭇잎에 대한 의미를 심기려고 책장 어디에 꽂아놨겠는데 어느 책장에 꽂아놨는지도 몰래. 그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나뭇잎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잎새의 그 소설처럼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면은 만들어진 것이라도 그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나무와 12가지 그 실과에서 나오는 그 가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그 하나하나의 그 이파리가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소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욕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새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라도요. 기도 한마디라도요. 내가 마음을 담은 쪽지 하나라도요. 그를 위해서 줄 수 있다면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희열이 청년이 나를 안으며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게요. 들어보지 못한 남자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의욕과
힘과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존재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은 좌절된 꿈의 치유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시간은 가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철도 일을 했고 그 자녀들은 그의 철도 일에 관련되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나는 철도 일보다는 다른 꿈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목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산업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는데 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 토목공과대에 들어가게 돼서 공부합니다. 일도 하고. 어느 날 그가 자기와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던 한 그리스도인 한 아저씨를 알게 되고 그와 친해졌죠. 친해지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 한 아저씨가 청소년들 캠프가 있으니 너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청소년 캠프가 아니고 부흥 집회였던 거예요. 얼마나 딱딱한 보수적인 그러한 부흥 집회냐면 하루에 3타임을 말씀만 전하는, 다른 거 없고. 그걸 얼마나 딱딱해. 그래서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맨 뒷자리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강사가 중국에서 온 강사였는데 그 강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국에도 후진성이 있어요. 아주 낙후되고 그런 성에는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게 되었었는데 이런 중국의 후진성에는 아직까지 도로가 있어야 되고 교통이 있어야 되고 집들과 건물들이 새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이가 뒷자리에 가만 앉아가 그 얘기를 듣고는 꿈이 생겼습니다. 아, 중국으로 가자. 중국에 가서 내 이름을 떨치고 돈을 많이 벌자. 이런 꿈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홀가닥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의 머리 뒤에서 분명하게 불꽃 같은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는 음성이 들은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너를 선교사로 보내야겠다. 이런 음성이 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왜죠?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인도죠? 그것도 선교사로요.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토목공과대를 무사히 졸업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취직 자리와 또 큰 회사에서 콜을 들어왔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그 중국인 강사 목사님 뒤에 머리에 불꽃 같은 글자와 세미한 음성이 자기를 계속 사로잡았던 거예요. 인도로 너를 선교사로 보내야겠다. 근데 희한하게 그 꿈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인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을 인도에서 선교를 하며 교회를 100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원들과 학교들을 건축해서 그때 그 세기의 선교사다라고 할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92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운이 쇠약하여 숨을 거두고 인도에서 숨을 거두고 묻혀지게 됩니다. 그가 오랫동안 인도에서 살면서 낳은 그 아들이 이 책의 저자였던 거죠. 참
이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1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목회학 교수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그런 분이 되었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것이 좌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라고 부추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꿈이었고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지 않아도 아멘하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도요, 엄청난 꿈이 있었지만 좌절될 때가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그를 늘 붙잡고 있었고 그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랐지만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성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에 붙잡힘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나를 살리고 만국을 살리는 잎사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